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이제 코치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사레가 충고한 대로 몸종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을 계획을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다 하면서 그 뜻을 이해할 때 자기들의 일단 육체적 상황,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고 이런 여건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첫째는 외형적인 결과는 같았습니다. 4절 보니까 전반부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사람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날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내 몸에서 날짜니까 아브라함만 아버지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라가 코치해 준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자손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천해도 외형적인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원하셨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레와 몸종 하갈과의 갈등입니다. 하갈과의 갈등. 자기들이 제시한 문제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아니, 몸종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 우리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거기서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하갈은 그 결과 사레를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학대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만든 방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은 우선 당장은 쉽게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하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렇게. 이 문장 하나를 보면 이 말을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문장의 어떤 내용 자체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탓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 탓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또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문제는 자신이 만들고
그리고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어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죠. 부부의 합의에 의한 계획이었지만 부부가 원망으로 갈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해결책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을 낳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곤란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슬슬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조로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그래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했는데 동의한 모든 사람이 다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선 당장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뭔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우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잘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럴 때 마귀가 사람들의 자기 생각을 통해서 갈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마귀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려면 말씀 우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영적인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주신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